저는 가난한 농촌 집안의 이남 육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언니 오빠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찌감치 도회지로 떠났고, 저는 병으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와 3살 아래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와 시골집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행상을 다니셨는데요. 편찮으시던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했는데 적응하기 어려워 종교 생활을 시작했죠.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간 건데요. 몇 년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헌금과 인간관계 등에 실망해 하루 이틀 빠지다 보니 자연스레 발길이 끊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참된 절대자가 계실 거야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후 직장 동료였던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했는데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셨던 시부모님. 저도 교리 공부 이수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들과 큰딸, 작은딸도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열심히 신도의 의무를 다하며 생활했지만 남편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종교 활동에 적극적이었죠. 하지만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급기야 병원 입원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새 아이를 보며 겨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할 수 없이 시부모님 댁에서 지냈는데요. 혼자 외롭게 생활하시던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셨던 탓에 제가 직장을 다니며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 뒤 직장을 구해 다니던 중 대순진리회 사람을 만나면서 신앙을 시작했는데요. 입도하기 얼마 전까지 20여 년간 지극정성으로 신앙했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아이들. 아들은 유년 시절을 힘들게 보낸 탓인지 도망가듯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고 있고, 큰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막내딸도 직장에 다니며 잘 지내고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대순에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요. 끝없는 성금 요구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회의감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대순에서 같이 신앙하던 사람의 권유로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상생방송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몰랐던 진리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덕분에 방송을 보면서 참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도전 11편 태모 고수부님을 읽으면서 그동안 상제님 진리를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준 이도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조상님들께 열심히 신앙하여 반드시 보은하겠노라고 약속드립니다.
박포감님을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만난 건 1년 전인데요. 가끔 만날 때면 상제님 진리 이야기와 상생방송 시청 권유, 그리고 소책자를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포감님과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요. 덕분에 올해 원주 우산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이후 자주 도장에 다녔는데 태을주 수행과 진리 공부에 익숙해지게 됐습니다. 5월엔 포감님이 태울주 mp3를 목에 걸어주어 항상 주문을 들으면서 일상생활을 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남편이 불교를 신앙하는지라 제가 교회에 다닐 때는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태울주 소리가 들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급기야 7월에는 아들, 딸과 도장에 가서 7일 태울주 정성 수행을 했는데요. 아이들과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여주었다니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도장에 가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상생방송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과 8월에 입도했는데요. 앞으로 매일 수행하면서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 고향은 충남 예산 수덕사 근처인데 유교적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가끔 사찰에 다니는 불교 신앙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논산에 있는 사찰의 부회장을 맡기도 했죠. 저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인 것 같네요. 허리 통증이 심해진 탓에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차도가 없는 데다 통증은 더욱 심해져 거동이 불편할 지경이었습니다. 8월 초 어느 날 같이 일했던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모자를 구매하기 위해 지하 상가에 들렀습니다. 이 근처에 허리 치료 잘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럼요. 이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묻는 저에게 상점 주인은 척추교정원 명함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바로 연락한 다음 찾아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서울 목동 도장 조도생님이고 모자가게 사장님은 부인이신 최도생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죠. 여하튼 조도생님께 치료받은 이후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태울주 수행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치료 도중 건넨 조도생님의 권유였는데 상제님 진리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 수원역 근처에서 대순진리회 사람을 만나 치성도 올리고 얼마 동안 신앙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불교 방송을 보면서 상생 방송도 시청한 적이 있어서 조도생님의 말씀이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척추교정원에 방문한 첫날 바로 도장에 가서 포정님과 진리 상담을 했지요. 진리 서적 안내도 받았고 내일이 상제님 어천치성이니 대전 태울궁에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권유에
흔쾌히 승낙하고 함께 참석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지성을 올리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제 몸은 꾸준히 치료받은 덕분에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제림 진리를 공부해 보니 모든 일이 자손을 인도하려는 조상님의 손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성 참석 잘하면서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저를 치료해 주신 조도생님과 진리 교육에 힘써 주신 포정님, 그리고 서울 목동도장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994년) 어느 날 저는 지인 소개로 포항에 있는 한 선원의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큰 스님 법문을 듣고 나니 예전에 이곳저곳 다니며 듣던 것보다 훨씬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은 마음에 인연을 짓기로 했습니다. 가정사와 저희의 부족함 탓에 벌어지는 일들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도반들과 불경, 독송, 철야 기도 등 열심히 신앙했습니다. 사찰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1년에 10번 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포항에서 강원도 태백산 사찰까지 다니면서 기도에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사는 나아질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큰 스님을 친견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속이 후련해지면서 더욱 열심히 신앙하겠다는 용기도 생기더군요. 문제는 직장 생활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희의 정성과 기도가 부족한 탓에 부처님의 가피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세월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믿고 따르던 큰 스님이 열반에 드신 것이었죠. 허망한 마음은 이루 말할 길 없었지만 말세에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니 지금 살아갈 길은 수지독송과 기도밖에 없다. 생전에 항상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이후 수년간 불교 신앙을 하다가 갑자기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저 혼자 해결하기에 벅차 방황하던 중 작년 정초 어느 암자의 법사님을 소개받아 전국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며 기도한 덕분에 우선 시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 열심히 드나들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올해 3월의 일입니다. 육촌 동생이 도전을 전해주어 찬찬히 읽다 보니 내가 찾던 참 구도의 길이 여기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읽다가 가슴에 와닿은 구절. 수은 가사에 많고 많은 저 사람들 어떤 사람 이러하고 어떤 사람 저러하니 알고 가기 난감이라. 좀 더 빨리 상제님 진리를 알았더라면 이변 도운 성도님들을 만나 구제 창성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아쉽기만 했는데요. 이제라도 신앙하게 된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기며 여생 동안
광구 천하의 대업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제껏 모진 고생을 했지만 저를 상제림 도문으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을 제1의 하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자손된 도리로 반드시 천도치성을 올리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입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전을 읽고 또 읽어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불교 신앙을 했습니다. 불교대학 졸업 이후 포교사 시험에도 합격하여 2000년 1월부터 15년 정도 정식으로 포교사 활동을 시작했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 그만두고 집에서 불교 방송을 보며 소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채널을 돌리다가 접하게 된 상생방송. 참진리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송을 접한 이후부터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시청했는데요. 천도치성을 올리며 체험했던 이야기들이 가슴에 와닿았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특히 조상님을 잘 모셔야 자손과 선영이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감명받았죠. 이후 몇 달 동안 매일 청수를 모시고 시청자와 함께하는 자시수행을 틀어놓고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방송을 보며 마음이 조급했지만 좀처럼 도장 방문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윤달이 있었던 탓에 사찰 행사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생각만 하다 시간 다 보내겠다. 크게 결심한 저는 부산 동네 도장으로 연락해 한 수호사님과 상담 일정을 잡고 드디어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약속한 날 도장에 도착하니 수호사님과 포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요. 주문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면서 입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입도 날짜가 정해졌다는 말을 전해들은 날은 늦은 나이에 잘할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기도 했는데요. 평생 찾으시던 미륵님의 진리를 만나셨으니 이젠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한 곳에 집중하시면서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걱정하던 저에게 수호사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상제님 진리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제가 늦게나마 참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봉사해 오신 선배 신앙인들께도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저도 거룩한 행렬에 함께하겠습니다.